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추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히면서 일하는 자가 없나이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열릴 귀가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놓쳤는데요. 이 추수감사 이후로는 수요 예배가 이거 8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오늘 광고를 못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8시 30분, 7시 30분으로 변경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 유래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7장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명절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명절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초막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 이 7장에 이 초막절의 이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추수감사절, 이것이 유래가 됩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유대 달력의 이름이 있는데 유대력으로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력,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양력으로 치면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 바뀌게 됩니다만, 그때에 보통 지내는 절기인데,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절기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요, 온갖 곡물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기쁨과 감사로 장막에서 축하절기를 지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살이 넘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초막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의 추수감사절을 지내라라는 이 명절. 근데 왜 초막절이냐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야영을 하는 절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1년에 3번 성전 올라가는 거 별거 아니네. 야영 재밌겠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남자가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남자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저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년에 3번, 저 우주에 있는 사람이 걸어서 전주에 있는 교회까지 와야 되는. 근데 뭐 버스도 없고, 그런 진짜. 그걸 1년에 3번이나 해야 돼요. 그런데 절기는, 그 3번 오는 것도 오는 건데,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직장은 다 쉽니다. 나라가 전부 직장은 쉬어요. 흔성아, 지금 주택이래. 나라가 다 쉬어요. 이제 점점 코로나가 끝나서 1부, 2부가 좀 구별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장도 이제 뭐 따닥따닥 앉아도 돼, 거리 안 뛰고, 올해부터,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설교할 날도 이제 좀 있어요. 네. 가운 입고 내려가면 재밌겠다. 어쨌든 간에, 은성아, 거기 들어.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야영을. 근데 지금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초막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일주일 동안에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러고 생활을 해요.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에 재밌겠다. 그렇지? 텐트 치고 야영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밖에서 자봤어요. 광야에서 텐트에서 한번 자봤어요. 근데 이런 뭐 조그만 텐트도 아니고 그 두꺼운 그 텐트에서 잡았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추워서 겨울에는 그 지금 같은 지역에는요 눈도 내립니다. 밤에 이스라엘에 밤 되면 눈도 내려요. 영하로 떨어지죠. 낮에는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일교차가 그 사막이라서 굉장히 거기서 일주일 동안에 텐트 치면서 온 식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텐트는 또 신기한 텐트인데 텐트가 보통 우리들이 만드는 텐트가 아니고 지붕이 뚫려 있는 텐트예요. 왜 뚫려 있느냐면 이것도 유래가 재미있는데 밤에 자면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별을 봐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이 뚫려져 있는 천막에서 일주일을 삽니다. 근데 좀 시대가 요즘에는 좀 바뀌어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다 광야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어디다 텐트를 많이 치냐면 광야나 마을에다 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아파트가, 베란다가 항상 하늘을 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재밌죠?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냐? 텐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온 식구들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아말렉 군대와 어떻게 싸웠는지, 우리가 불뱀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아간이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했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뭐 그런 성경 이야기, 가족들끼리 일주일 내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에는요, 장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뭐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사람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완전히 모든 명절이나 절기가 전부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맥주감사절에는 어떻게 지내냐면, 맥주감사절은 77절, 초실절, 이런 날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첫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친척들별로, 그룹별로 다 모입니다. 한 자리 모이는데, 1000명, 1500명, 어떤 큰 마을은 2000명씩 모인대요. 그러니까
종족들이 모이는 거야. 12지파별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동 김씨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모이면 1000명, 2000명씩 모여가지고 큰 강당에서 최고급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해 놓고 악대들, 합창단들이 동원한 가운데 막 음악 프로그램, 성경 교도 이런 막 프로그램을 크게 잔치를 열어요. 그렇게 둘째 날에는 뭐 하냐면 식구들끼리 이 키부츠라고 유대인들은 공동 농장이 있어요. 공동 농장에서 트랙터에다가 사람을 다 태워갖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 야외에 가서 야외 소풍을 즐겨요. 명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설 이런 명절이에요. 재밌겠지요. 자,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유대인을 축복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무서운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운 민족은 우리 민족보다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보다 IQ가 높아서가 아니고 사실 뛰어난 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훨씬 유대인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무섭냐면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나라의 모든 절기, 그 다음에 모든 게 전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서 그러다가 이제 이 추막절이 나중에 미국의 추수감사주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이라는 대륙이라는 곳에 가서 첫 번째 수학을 하고 드려졌던 추수 감사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제 11월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짓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지만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근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날이기도 하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정하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불러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 전 세계의 위대한 민족으로다가 정말 대단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들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추수감사절기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했대요. 한 창고를 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이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원래 여기에 여러 보화들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비었어요? 네, 땅에서 사람들이 하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보화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보화의 것을 보물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는구나. 근데 한쪽 창고를 보니까 아직도 좋은 것들이 꽉 차 있는 창고가 있어요. 그 천사가 물어봤대요. 사람이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 창고는 왜 그렇게 꽉 차 있고, 왜 이거는 나눠주지 않은 겁니까? 그 창고는 감사 창고인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려고 모아놓은 창고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구해서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많은데 감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창고는 아직도 꽉 차 있다라는 거죠. 물론 누가 꿈에서 봤든지 지어낸 얘기겠지만 굉장히 있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님에도 감사하고 세상에도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복식과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감사할 줄 모른가 물어보면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 감사할 게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계 통계 자료를 근거해서 당신의 자리에서 감사하세요라는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 몸이 건강해서 움직여질 수 있다면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100만 명의 사람보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 외로움이나 고문이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면, 당신의 몸에 걸칠 옷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75%보다 부유한 사람이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엔가 작은 그릇 안에 남은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8% 상위권에 드는 부유층이다.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글을 읽지 못하는 7억 명보다 복받은 사람이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해라 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참 좋은 글귀라서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놓은 건데,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우리 지난 1년 동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깊이 깨닫게 되지 않았어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나 닮은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도 밥 안 굶고 살 수 있는 집 주시고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주신 것. 얼굴들이 보니까 그렇다고 느껴지는 건 아닌데,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국 어디에서도 어떤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있는 것. 이거 보니까 더 얼굴이 굳어지는 것. 그러지 말고 세상을 좀 여유 있게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좀 온화하고 여유 있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안 그래도 그런 것처럼 살아야 재미있지. 그렇게 그냥 비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이 이런 좋은 교회 내가 그렇다고 막 나가고 그러지 말고, 에이 참. 막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야, 참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좋은 교회, 좋은 말씀, 또 내가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얼마만 옛날에는 자주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편두통이 갑자기 생겼어요. 편두통이 편두통이 오면 많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근데 며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힘들까? 요즘에 연예인 하나가 자살했잖아요. 햇빛 알레르기 이런 고민된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들었을까? 아팠다가 낫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픈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계속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어떤 평안하다 할지라도,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내가 정말 감사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수필가 표현에 의하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수도원도 감옥도 똑같이 갇혀 지내는 것 같지만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갔고 감옥은 잘못해서 들어갔잖아요. 단 하나가 다르답니다. 감옥은 온통 불평, 불만만 하고요. 수도원은 늘 감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하느냐,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이 갇혀 지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감사하면 수도원이 되고, 불평하면 그것이 감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감옥도 수도원도 잠자리가 험하지요. 식사가 열약하지요. 모든 일이 힘들죠. 환경은 비슷해요. 근데 불평, 원망하면 거기는 감옥이고, 감사하면 거기는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싸구려 여인숙에 갔는데 아침에 벗어놓은 신발이 도둑 맞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분이 나빴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가난뱅이의 신발을 훔쳐가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저는 이 맨발로 어떻게 살겠다고. 그 다음날 이 주일인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집에서 신던 낡은 신발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함께 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이끌려 교회 가게 됐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섰을 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쁨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두 발이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두 손을 들고 감사 찬양을 하는데 나는 단지 구두 하나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그날부터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는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지내게 됐지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인 한 사람만 문둥병이 치료받았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머지 9명 왜 안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감사들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대신 감사로 찾아온 이방인 한 명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세상도 은혜를 주고 고맙다고 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원명 불평 끊고 감사하세요. 영국 런던에 살던 한 청년이 시골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에 가니까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로 호수에 뛰어들어서 여름이었습니다. 발을 담그니까 그만 쑥 미끄러지면서 호수에 빠지고 말았어요. 헤엄을 칠 줄 몰랐어요.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다 죽어가는데 어떤 한 소년이 급박하게 쳐져 올라와서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정신이 든 도시 청년이 자기를 구해준 소년에게 이렇게 시골 소년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뭐 고맙기는요. 제가 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도시 청년은 다시 그 소년을 생각하고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골 도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골 소년을 찾았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어느덧 청년이 되어져 가고 있었죠.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꿈이 뭐니?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가난해서 의과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말을 들은 도시 청년이 부자인 자기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소년, 그 청년이 된 소년을 대학에 등록금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청년이 마침내 런던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이르렀고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골 청년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을 염증 치료하는 하여간 약을 발견한 페니실린 소염제죠. 그리고 그 소녀에게 목숨을 건졌던 청년이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는 이제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 폐렴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윈스턴 처칠을 살린 게 누구냐? 다시 자기를 어렸을 때 살려줬던 알렉산더 플레밍인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막 개발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처칠에 주사를 놓고 처칠을 살려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도와서 의사를 만들고 의사가 된 그 청년이 자기를 다시 살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세상도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독사의 혀를 가진 이빨과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또 말하기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삶에 있어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과 같다.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신명기 8장 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씩 따져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에게 주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무궁무진한 건지 바로 이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의 중요한 거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하루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식사 때도 감사합니다. 어떤 것은 작은 것은 큰 것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할 때 감사를 더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바꿔야 돼요.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또한 입으로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늘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감사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는 존경하지,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행동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또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한 것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명단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과일은 이제 다 어려운 이웃들,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뭐 이런 간단한 거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겠죠. 행동으로 감사해야 돼.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황소를 잡아드렸습니다. 양을 잡아드렸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법이 없었어요. 무엇이든 간에 자기 그거는 뭐 괜찮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황소를 잡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양 잡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자기 재력다. 능력 있으면 양도 잡고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례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주례비는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장난으로 그냥 신부가 이쁜 만큼 줘. 이제 주례가 끝나고 이제 인사 와서 주례비를 주는 목사님 이렇게 딱 보더니 만든 얘기야. 누가 그 앞에서 보겠습니다. 10,000원이 들어있고 가고 있는데 왜요 목사님? 5,000원은 거실러 가야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웃게 될 건데 잘 생각해봐야 신부가 이쁜 만큼 주라고 그래. 어쨌든 자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도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든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 없이 드려지는 그런 감사는 받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내가 무엇을 주었는데 참 마음이 없어. 그냥 막 체면상 그때 그 받는 사람 기분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주는 것도 좋지만 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도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여러분의 헌신이 됐든 봉사가 됐든 삶이 됐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뭐가 담아있는? 마음이 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러니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더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